지난 여름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 그 올림픽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궁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여자 배구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팀 안에 어려움들이 생겨서 원활하게 팀을 꾸리기도 또 무엇인가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팀이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경기를 치러가면서 비록 목에 메달을 걸지는 못했지만 목표했던 그 이상의 성적을 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 경기에서만 한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한 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범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인물이 세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군지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적으로 보면 주연이나 조연에 해당되진 않지만 어떤 단역 같은 역할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디모데인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할 때도 처음부터 함께 동력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허영과 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거리가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바울에게 뜻이 주어지고 그 뜻이 흘러서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디모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경제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뜻이 같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외할머니 또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던 또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전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간수장이 어떻게 그의 가족과 함께 돌아왔는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자라도록 돕고 했던 그 디모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진실되게 잘 아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표현도 있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다. 이 데마처럼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진실되게 사랑할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주변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밭을 사기 전에, 소를 사기 전에, 장가 들기 전에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이다,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이 연단은 시험 받고 이미 검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한두 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는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품도 갖춰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태도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겁니다. 신앙도 실력도 성품도 이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이다.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참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수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뜻은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종노릇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18세기에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보헤미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체코 땅인데, 거기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늘날의 그 독일 땅, 거기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러한 영지 가운데 그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옮겨가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처럼 아주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걸 위하여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아버지가 기도하던 것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기도하던 것 손자가 이어받아서 무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연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하여 무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대영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제국에서 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이 영국 성공회에서 200년 동안 보낸 선교사의 숫자를, 이들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20년 동안 그 숫자에 맞먹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를 이렇게 세운 이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중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중동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는지, 심지어 이 노예들을 잡아서 항해하던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일까지 이들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종로릇 하였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한 동력자로서 서로 종노릇하였던 이러한 모습,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그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영적인 아들로서, 사랑받는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디모데와 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신실한 동력자의 관계, 그런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인데, 빌립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에 대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고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고. 에바브라디도는 사실은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뻐하고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과 근심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크면 근심이 덜해지는 거고, 근심이 많아지면 기쁨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이 더해지고 근심이 덜해지기 위해 내가 이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다시 이를 2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 번째 나의 형제요,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자요,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네 번째 너희 사자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 관계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형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함께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면서 직장의 동료가 되기도 하면서 또 같이 전우인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그냥 신실한 동역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디도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라디도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아프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병이 어떻게 나을까? 언제까지 또 이것을 또 감당해야 될까?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병이 아닙니다. 사실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죽을 상황에,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그 당시에 어렵게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면회 갔다 오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거하면서 함께 그와 함께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그 사도 바울이 조금 쉬면서 해라,
그리고 약에 해당되는 포도주도 좀 먹으면서 해라 그랬는데, 이 에바브라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에바브라디도를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고, 또 이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타하고 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기도했어도 낫지 않던 이 에바브라디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하나님이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낫게 하신 겁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것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을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까, 이런 것들은 세상 근심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까,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긴급구호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태권도를 했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또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방역 물품이 없는 곳에 이 방역 물품을 제공해 주는 곳에,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를 운영하기 힘든 미래 자립교회들에게 작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또 일부를 또 섬기는 것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예배를 그냥 실시간으로 드리기 어려운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방송 장비나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제가 그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행할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동력자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이러한 신실한 동력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의 우리 장로님들과 이러한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순장 교육이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과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장 교육도 단순히 그냥 1번 문제 답은 뭡니다, 2번 문제 답은 뭡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쌓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 이들 한 팀과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그래 서로 눈빛만 바라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심전심의 마음속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 용기를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한 목숨 초기같이 여기면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그 일에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모라비안 그 형제들처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 저는 늘 그들 이러한 공동체를 사실은 꿈꾸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그와 같은 형제 한 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적으로 가족됨이 더하여져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귐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상대방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립니다. 그것처럼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와 같이 신실한 동력자로 서고 상대방도 신실한 동력자로 서면 우리의 모든 순들이 아름다운 한 팀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한 동력자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어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다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